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은현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Jesus said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o was splendidly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who lived each day in luxury. At his gate was laid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As Lazarus lay there longing for scraps from the rich man's table, the dogs would come and lick his open sores.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And he went to the place of the dead. There in torment he saw Abraham and part his face with Lazarus at his side. So he called to him, Father Abraham, have pity on me and send Lazarus dip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because I am in agony in this fire. But Abraham said to him, Son, remember that during your lifetime you had everything you wanted, and Lazarus had nothing. So now he's here being comforted, and you are in anguish.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set in place, so that those who want to go from here to you cannot,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Then the rich man said, Please, Father Abraham, at least send him to my father's home. For I have 5 brothers, let him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But Abraham said, Moses and the prophets warned them, their brothers can read what they wrote. No, Father Abraham, he said, but if someone from the dead goes to them, they will repent. But Abraham said, if they won'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on't be persuad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참 많이 혼돈이 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비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지내던 그런 부자였어.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거지였고, 개들이, 물론 펫이 아니라 그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 부자도 장사되어서 죽었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애스킹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조금이라도 내 혀에 좀 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했었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너와 너 사이에는 깊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나사로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네가 거기서 이쪽으로도 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한 번 더 간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저곳에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혹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언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어.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부자가. 아니요,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아요. 그때 또 아브라함이 같은 말을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용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천국이 보여지는 것 같고 지옥이 보여지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맞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이 주 목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비유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서민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민화, 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질문이에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전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였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이삭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 그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자는 없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라고 봐. 아직 그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아직 그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다윗,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Acts chapter 2 verse 29. (29절) 보세요. Acts chapter 2 verse 29.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4절 보세요.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죽어서 장사가 돼서 묘가 그들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다윗은 어디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들을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대두시켜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한번 일깨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혹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사람들과 계속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죠?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하여서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청지기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신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리새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옳지 않은 비유에서 누가 듣고 있었죠? 그 비유를 제자들도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부자에 속하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은 누구일까요? 이 부자에 속하는 말이, 이 부자에 속한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는 자.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어떤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공경에 빠져 있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였어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가까이 하지도 못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말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부한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먹고 있는 호화롭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상에 차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씀이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부자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누굴 비유한다고요? 이방인들,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다 거지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를, 자기의 상을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내가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데 그것을 사용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행함이 이미 우리가 넉넉하게 받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부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야. 너희들은 정말 많이 가진 자들이야. 실제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고 일어나면 먹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런 부한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들이 음부에 지옥에 갔을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것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나사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달래잖아.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조금이라도 물을 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함께 공유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나누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답게 살지 못하였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어. 이제는 이곳에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 그 구렁텅이로 인해서 나는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는 나에게 올 수가 없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는 한번 결정이 되어지면 더 이상 오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부자가 또 간구하죠.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들에게 살아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처럼, 지금 음부에 있는 너처럼 너희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는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집중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딱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대요. 무엇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였던 그 복음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세요. Luke chapter 24, 27 보세요. Luke chapter 24, verse 27.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아브라함의 비유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들에게 있어, 너에게 있었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유하려고 하고 같이 먹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결국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천국이 이런 곳이야, 지옥이 이런 곳이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야. 어떤 부자? 복음을 가진 부자야. 말씀을 가진 부자야. 심지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부자야. 그런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끝끝내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를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무슨 부자? 복음의 부자예요. 말씀의 부자예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에 그 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 집 바로 대문 앞에 있는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의 상에 있었던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굿사마리탄처럼 어려움 가운데에 공경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내가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속에 새겨져서 나는 부자야. 내 주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다면 나 또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부가, 이 복음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쉐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 그렇게 충분함 같이 충만함 같이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오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